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3주간에 걸쳐서 동일한 본문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영원한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아름다운 세 가지의 것을 잘 가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 3주간이죠. 21일 동안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그곳에 허황하여서 믿음에 참 부유한 교회가 되었고 믿음, 소망, 사랑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여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실천을 할 때에 믿음에 기초한 실천이었어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을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의 수고, 내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품고 가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 오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초가 뭐냐? 바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가능해진 거죠. 오늘 이 세 번째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왜 소망의 인내가 기독교인에게 필요한가? 이 땅은 본래 악합니다. 창조 때부터 타락한 인생이 가진 정체성이 뭐냐? 타락한 아담에게 준 두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찌르는 창이요, 아벨은 한숨입니다. 허망함입니다. 즉 인생은 악함과 연약함으로 상징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 실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피조 세계를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지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 세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빌립보서 2장 15절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어그러진 세대, 거스르는 세대예요. 우리에게 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냐면 이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그러졌다는 말은요, 굽고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굽어버린 세상이요. 거스른다는 말은요, 대놓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대놓고 거역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하나님 없는 자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이 거스르는 세상, 이 어그러진 세상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 살면 그래도 조금은 내게 유익함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정직하게 살면 그래도 칭찬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놈이 더 잘 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참을 이기는 세상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철학적 수로로 부조리 또는 불합리라고 합니다. 이 부조리와 불합리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든지 세상을 파괴해버립니다.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니면 그냥 염세주의에 빠져서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음란에 자기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이 거스르고 이 어그러진 세상을 대처하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존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섭리가 도도히 흐르고 있더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대놓고 이렇게 목사들한테 반항을 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데? 이 악한 세상,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붙들어 줘야지. 발음을, 옳음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0년 전에, 10몇 년 됐습니까? 세월호가, 아시죠? 세월호가 넘어질 때에 그 안에 보면 기독교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노? 그 불쌍한 고등학생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배를 붙잡아 주셔야지. 여러분,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이런 세대를 잠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악함을 믿는 자들아 똑똑히 바라고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를 위하여 당신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 거예요. 왜 악함을, 무너짐을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까? 이 세상이 악한데, 죄 때문에 만들어진 이 세상인데, 일그러진 세상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그 일그러진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하여 사랑의 풍성함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상을 세워가도록, 바로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맞다. 그러나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볼래? 살아갈 수 있어. 살아가는 것이 맞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름을, 옳음을 알기에 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 거스르고 어그러진 이 세상 안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느 자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바름이 뭔지, 옳음이 뭔지, 길이 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알고 있으면 세상 살기 선명하고 분명해집니다.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요. 길을 알면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골프 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홀에 공이 딱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알면, 길을 안다는 것은 그 주변의 경사나 잔디의 키나 습도나 그걸 다 알아서 길을 알고 치면 훨씬 더 잘 칠 수 있어요. 야구 선수도 그래요. 공 잘 치는 야구 선수는요, 공이 들어오는 길을 안답니다.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딱 친다는 거예요. 길을 안다는 것은요, 훨씬 삶을 선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혜입니다. 기독교회는 분명한 인생의 길을 알고 있어요.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 땅의 바람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알고 있다면, 그 길을 알고 있다면, 그 길을 딱 붙들고 살면 훨씬 삶이 생명력으로 선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흐릿하고 느슨하고 향방이 없고 어리무중 그냥 두렵고 그냥 떠밀려 사는 거예요. 분명한 길이 있다면 그 길 딱 붙들고 아름답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엘피스란 말인데 정확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장 3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장 3절 한번 봐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은 정확한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우리의 소망은 죽어서 가는 저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도 맞지만 정확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 소망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뭐라?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인내가 함께 시작됩니다. 이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인내가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헛된 데 소망을 많이 두고 삽니다. 모호한 데 소망을 많이 두고 살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것이 뭘까요? 정함.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정함은 딱 고정된 걸 말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늘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살면 우리는 그 흔들림을 따라서 함께 멸망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빼앗아가고 나를 절망을 주는 그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그가 건강이라 할지라도 학식이라 할지라도 재물이라 할지라도 혹 사람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에 내 소망을 두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배신해서 나를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함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의 목표가 선명해졌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안 죽냐고요. 우리에게는 소망은 진짜 현재의 소망입니다. 지금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꼭 필요한 것이 뭐라? 인내예요. 이 부분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한다면 이 인내는 우리의 의지의 작용입니다. 이 소망을 단단히 붙잡는 것은 내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인내는 기독교인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꼭 있어야 될 아주 소중한 삶의 열매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내를 그죠 그냥 저절로 오는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그분은 성령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임재하시고 나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인내는 뭐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 앞에 열매는 뭐죠? 성령께 순종할 때 내 마음에 맺히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인내가 있어야만이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낼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망 인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오늘 있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지만 오늘 현재 지금 있는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 우리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중에 가장 답답한 크리스천들이 누구냐면 빨리 이 땅을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의 길이는요. 괴로워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 순간에 너무 좋아서 그리워하는 것이 천국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만 또한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망이지만 이 땅에 있는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죽은 소망, 움직이지 않는 소망, 산 소망, 살았단 말은 좌우란 말인데 우리를 말하면 라이브란 말이에요. 생이란 말이에요. 생.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가 살고 이 순간에도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나의 삶을 넉넉히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부분 놓고 이제 함께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인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제 우리 지역 공동체는요 기쁨과 평강이 나오면 바로 머릿속에 이제 무엇이더라고 알아야 됩니다. 기쁨 평강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요 평강은 샬롬인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는요 기쁨과 평강이에요.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환경은 나를 괴롭히지만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로마서 15장을 기록했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사는 교회들 성도들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그들 살고 있는 그 땅 로마는요 지금하고는 다 전혀 다릅니다. 그 시대 로마는 세계 제국의 수도이고요. 그곳에는 황제 가이사 황제가 살고 있어요. 그 시대 황제는요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그 가이사를 향하여 큐리오스 주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신이 로마 황제예요. 큰 제국에서 멀리 변방에 있으면 그런 느낌이 없지만 아침마다 눈 뜨면 보이는 것이 황제예요. 황제의 통치요, 황제의 위엄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의 큐리오스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 절대 군주인 황제가 절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안에서 그 초라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고 로마 황제는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또 네로는 아시죠? 이런 황제가 이제 계속해서 바뀌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시대에 이제 서서히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이렇게 또 제국 내에서 또 로마 시 안에서도 힘을 얻어가고 많아지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네로는 너무 잘 아시죠? 네로 때에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기로 하는데 이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뭐랍니까? 너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주님을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부르는 그 일 때문에 생명마저 내놓아야 될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이 시대나 2000년 전이나 다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평강과 희락,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서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쉬워 보입니까? 쉽게 믿으려면 참 쉽죠. 하지만 제대로 믿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삶에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걸리는 것이 진짜 많죠. 툭툭 이렇게 인생 걸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일을 판단하는 것에서도 끊임없이 걸려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제대로 살려면 사는 게 힘들어야 되고 불편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힘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적당히 살면 되는데 예수 믿는 것 표현하려고 살다가 주님 따라가려고 하니 힘들어요. 힘들어야 건강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막 살아도 편합니까? 잘 됩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예수께 두지 않고 소망을 나의 힘이나 권력이나 가진 지식이나 경험에 두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쉬우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하루하루 삶이 불편해야 돼요. 아닌데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서 힘들어야 진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게 건강한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형통이 뭔지 알아요? 손드는 것보다 잘 되는 게 형통입니까? 기독교인의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형통에는 단어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요셉이 떠올라요. 요셉이 형들의 그 택도 아닌 시기 질투 때문에 벌기 벗긴 채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좀 잘 살아보려니까 이상한 여자가 또 나를 유혹해서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기도 안 찹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고 말합니다. 형통은 삶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뭐라? 형통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형통은 이 형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 억울함도, 그 고난도 헤아려 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왜 내게 이런 걸 주셨을까라는 하나님 앞에 질문도 생기고, 답을 찾으려는 마음도 생기죠. 그런 일련의 삶이 뭐라? 형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형통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또 인내할 힘도 성령 안에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라 했습니다. 저들은 말했지, 왜 산소망이라?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이름으로 기대하며 하루를 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내게 좋은 것 주시는 선한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아름다운 것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이 힘든 하루를 기다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인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거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살아보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만사 형통이 돼요. 정반대죠. 이 세대는 뭐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뜻을 향하여 거스르고 어그러진 땅입니다. 악하고 약한 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형통은 기독교인에게 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형통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소망을 의지하며 믿음으로써 인내하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없는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세상 접어버리고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파괴시키든지 내가 파괴되든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세대인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그럼에도 아름답게 일구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생기니 이게 복이고 이게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처럼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주께서 미움을 당하셨던 것처럼, 받으셨던 것처럼 세상이 끊임없이 믿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니 더욱더 힘듭니다. 그 힘듦 속에서 우리는 그 들커덩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꾹 참는 것이 아니라 했죠. 인내는 뭐라? 성령께 순종하며 우리 성령의 아버지 열매할 때 인내 기억하십니까? 성령께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인내라는 말 참 좋아요. 휘포메노라는 뜻인데 휘포란 말은 헬라어로 휘포란 말은 뭐 위에란 말이에요. 메노라는 말은요 머문다는 말이에요. 휘포는 뭐 위에가 아니죠. 휘포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영어로 치면 해피란 말인데 어디에 딱 이렇게 붙어있는, 매달려 있는 그런 뜻이에요. 휘포메노. 내가 거기에 딱 매달려서 딱 붙어있는 것을 휘포메노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인내라는 말인데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딱 이렇게 밑에 딱 이렇게 끼어 사는 그런 삶이에요. 아, 답답하지 않나? 힘들지 않나? 깝깝하지 않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 깝깝하다,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는 안 그렇거든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유로운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 때문에 말씀이 무겁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제하에 말씀의 지배하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가벼워 힘이 있어요. 그분께 매여 산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속에 이 히포메노 견디는 것, 인내한다는 것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삶이 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사랑의 15가지 정의를 우리가 저번에 했죠. 사랑의 수고할 때 지난주에 15번 제일 끝이 뭐죠? 사랑은 견디는 이랍니다. 사랑의 첫 번째는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끝은 견디는 이라. 견딘다는 말이 히포메노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참 귀한 성령의 열매예요.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너무나 자랑했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고 너무나 좋아했던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졌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지음의 모습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이런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 이 땅에서 치이지 않고 그래도 크리스찬답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얽매기 쉬운 모든 죄는 다 벗어버리시고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 다 묵상하셨는데 이거 잘 붙잡고 지켜나감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그와 나 사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서 참 그래도 힘들지만 함께 아름다운 길을 잘 걸어갔다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울림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에 소망 인내를 가지고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오래 견디는 것, 히포메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 인내로서 소망의 날들을 잘 기다려 가시면 좋겠습니다.